11절부터입니다.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교회로부터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내게 있으리라. 내가 만나 간구하는 가운데 신기할 소명을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로 있으와 내 어머니 누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립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경외하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고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시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도한 것을 흔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두려워 맙시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도 두려워 맙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누구든지 초년,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가서 직장의 초년생, 또 교사로서의 초년, 또 우리 목회자로서의 초년병들은 뭐가 힘이 있죠. 야,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뭐든지 마찬가지 직장에 가든지 뭐 어디든지 간에 처음 가는 사람들 포부도 크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좀 용기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일이 딱 부딪히고 나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한다. 나는 예수 정말로 잘 믿어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믿지만 믿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성경 주석가 헤니 아이언사이드가 그도 목회 초년생이 이제 목회지로 임지에 갔어요. 뭐 임지에 갔는데 그 가서 자기가 목회할 때 이제 어떤 노인이 그 교인 중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어서 신방을 갔어요. 가자마자 그 노인이 아이언사이드에게 말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되네.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노인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언사이드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노인이 좀 잠깐 앉게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보던 그 옛날부터 보던 성경 아주 때묻은 성경을 꺼내놓고 조목조목 이제 이 초년생 목사에게 성경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가만히 보니까 자기 초년생인데 그 노인이 성경을 이렇게 해주는 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방을 갔던 이 아이언사이드는 자기 그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 야, 나는 지금 희망을 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와서 목회지 처음 인지에 와가지고 왔는데, 야, 이 노인을 어떻게 나보다 이렇게 더 성경에 대해서 누굴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보면 눈물이 줄줄 흘렀어. 그래서 노인이 눈물했어. 어디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어? 어떻게 해서 이런 진리를 알았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노인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북아일랜드에 있는 작은 오두막, 그 흑투성의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런 것을 배웠다. 어떻게 보면 이 노인이 배운 경건이라고 하는 거, 저 아일랜드 그 초막 그 바닥에 마룻바닥도 아닌 그 흙마당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배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는 거기서 저 말바닥이 아닌 흙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그는 만났던 사실이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노인이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언사이드가 왜 자기가 그렇게 처음 신방을 가지고 눈물을 흘렸어? 그 노인이 진리, 자기는 목회자이지만 초년생이지만 힘을 가지고 정말 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갔지만 그는 결국 눈물하고 자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자기는 그때 그만큼 난 그 눈물을 정말로 흘린 거예요. 믿으면 변형될 수도 없지만 변형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의 복음이 오늘의 복음이고 오늘의 복음이 내일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세태가 흘러가도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혼탁한 변질된 그런 복음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주변에 이런 것들이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케 합니다. 물론 이 미국에도 있지만 우리 한국에 가면 너무도 많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예수를, 한국이 제일 많을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지. 이렇게 변형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내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가 없어요. 디모데는 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디서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바로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디모데에게까지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개교를 향해 달려가는 때입니다. 왜 배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 본질인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은폐하고 한낱 어떻게 보면 종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 예수의 몸으로 곧 순교자가 될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방명키로 결심한 그 로마의 황제 네로치아에서 어떻게 복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그런 편지죠. 바로 주 67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는 복음을 지키고 이를 위해 고난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편지 서두 인사죠.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것을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 하지. 저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해달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드릴 말씀대로 하나님 믿어드리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젠가는 기억되고 나타나고 저들에게 그대로 살기를 다짐할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부탁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렇게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계에서 하나님 저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로서 뛰어나게 해달라. 오늘 이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혼탁한 그 시대에 핍박이 심한 그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고 어렵고 힘들고 참고 견디라고 위로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짧은 두 기절 속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이나 언급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말을 시작해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예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뭐가 되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없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던 시대에도 참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이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내로가 그 당시 내로가 지배했는데 그 뭐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핍박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보낸 편지 보낸 겁니다. 왜? 그거는 이제 로마 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형, 어떻게 보면 그 사형 당할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점점 더 가까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뭐 바울도 갇혔고 말이야. 지금 막 그 로마, 네로 황제가 막 핍박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 배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반복해가면서 이 복음을 지키라. 디모데야, 네가 어렵고 힘들 거야. 그러나 너는 복음을 지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지키고. 본문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너 속에 정말로 진실한 믿음이 들어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보기 원하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그 디모데를 보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나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게로부터 왔다고. 네가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한 그 기도 또 그 믿음 네가 그렇게 지켜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이리저리 돌려대는 사람들이 오늘 많잖아요. 당신도 이제 교회 안 가고 어디 왔어? 어떻게 갔어? 뭐 했어? 이렇게 물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나한테 들으니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왔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핑계 저 핑계 뭐 다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세요.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걸 내 자녀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자녀들도 또 따라서 뭐죠? 누가 물으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이스 유니게에서부터 받은 것은 진실한 것을 받아 거짓 없는 것을 배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 없는 이 믿어. 너 할머니와 어머니부터 받은 그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닮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편안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옥중에 있는 거예요. 뭐 그 당시 옥이 오늘날 뭐 감옥과 같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참 옛날 감옥은 더 형편없을 거 아니겠어요?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 이렇게 있어요. 주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이제 사형당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자기 이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가보면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 왔도다. 바울이 이제 알고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내가 사역당할, 내가 순교할 그 시간이 점점점 가까워 왔다고 이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죽을 날 가까웠다. 그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기독교를 극렬하게 박해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듯이 로마의 대학 하제로 이름은 그 얼마나 심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 기독교인 짓이라고 그렇게 막 덮으셨죠. 그 67년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배교 하늘이 생기는 겁니다. 비판하니까 뭐 피하려고 살려고 이러한 고난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배교하는 거죠. 세상 나타에만 고의적으로 기독교를 해치려 하는 이단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기독교를 막 빌려나가고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의 아들이자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너 이 믿음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주위에 다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핍박이 견뎌라 했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다 하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싹군 목자들이 많았지만 그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고 1장 19절에 말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20절에 누구냐고 꼭 꼬집어서 말을 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 당시 믿음을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는 고난도 감수를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아니했다고 바울이 꼬집어서 이야기했어요. 3장 8절에 보면 안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되는까지 예를 들어주면서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했으니까 너는 그러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과 박해가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하더니라. 박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와도 지키라는 거죠. 이 박해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왜? 그는 10절에 보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장 8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의 변질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변질자들의 인생이 그리 형통하지 못합니다. 좋지 못합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결국은 보면 알 수 있어요. 24년 전 4월 20일 그러니까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입니다. 이 사고에서 그 학생과 교사
포함해서 13명의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벌인 사건이 우연히도 그날이 히틀러의 생일날입니다. 그런데 그 총기범 해리스와 클리볼트는 그 학생들 한 군데로 모았어요. 총으로 위협하니까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총구를 댑니다. 그리고 총구를 대면서 그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 하나님 믿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질렸잖아요. 죽고 싶으니까 겁이 나니까 살고 싶잖아요. 어린 마음의 학생들. 안 믿는다고? 나 안 믿는다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안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은 내가 살려준다.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안 믿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총기범들이 썰루성을 찢으면서 그들을 이렇게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공포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킨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이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입니다. 그는 죽느냐 사느냐는 총구 앞에서 너 하나님 믿느냐? 총기범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총기를 들고 자기 앞에서 겨누면서 묻고 있는 그 학생이 없어. 그래, 너 하나님 믿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 그리고 너희들도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해. 이 말을 들은 해리스와 크리볼트는 그래? 그럼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 속을 딱 쌌어. 결국 캐시 버넬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온 3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들은 캐시 버넬의 이 순교 앞에서 그 국기 개항대 앞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그 비굴함, 비겁함 그걸 한없이 부끄러워했어요. 이 캐시 버넬의 그 기념하기 위해서 국기 개항대 앞에서 다 모였어요. 근데 자기들은 못 온다고 했잖아요.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캐시 버넬만이 자기 믿는다고 하면서 죽었잖아. 그렇게 자기들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그 당시 그곳에 남아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야, 이제 우리도 캐시 버넬과 같이 담대한 청년이 돼야 되겠다. 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신앙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전 미국으로 확산되고 우리도 캐시 버넬과 같은 길을 따르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캐시 버넬의 순교적 결단을 기념하는 그 국기 개항대 앞에 기도회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참 좋은 축복인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이런 좋은 믿음을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후손 대대로 이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어제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12절을 보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고 있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 했다고 그랬죠? 배교했다고 그랬잖아요. 배교했다고 그랬어요. 너 부끄러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도 복음 전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떠나가고 그렇게 해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하는 거야. 저 봐라 저렇게 하니까 잘못해서 감옥에 갇혀서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렇게 해도 너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 그러면서 바울 자신 내가 지금 난 이거 감옥에 갇히고 이런 게 너 이 고난 당하는 거 이거 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어? 내가 어디다가 그것을 그날까지 너희 그거 나를 지켜주실 걸 확신해. 그리고 너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사실상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데 보면 딱딱 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라고 사람들이 보면 식당에 가서도 뭐 기도하고 밥 먹으라고 무슨 기도하냐. 어떤 목사들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각도 하라고 각자 기도하라고.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음이 뭐가 부끄러워. 그 행위가 뭐가 부끄러우냐 말이야.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주위에 보는 사람들이 정말 다르구나. 나도 저렇게 돼야지. 믿어야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해야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 가서 저 보면서 저들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실상 부끄러운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난이 올 때 모른다고 아니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주를 부인한 베드로는 아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제일 앞에 따랐던 수제자였잖아요. 제일 잘 앞에서 했던 자인데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의 소명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9절에 분명히 말했어요.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하였어요. 바울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적 바울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부당한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그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과 사랑하는 종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버릴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옛과 지금과 앞으로 더 점점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세상의 유혹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컴퓨터가 없던 시대에 그거 안 보고, 그래서 폰이 없던 시대에 안 보고, 그래서 유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근데 요사이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거 보고 유혹 받죠? 앞으로는 더 좋은 것들이 나와서 더 유혹할 겁니다. 그러면 더 빠져들게 돼요,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4장 3절에 가보면은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점점 더 그렇게 따를 거 아니에요. 진리의 길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점점점 세상의 그런 것들의 길을 기울이지 않겠어요. 이제 세상의 소리의 길을 더 기울이고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들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 바라보면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바라보지 않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베드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걸어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으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 옆에서 오는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바라봅시다.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신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겠어.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12절에 자신이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자기는 잡히고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11절에 그걸 말하는 거예요. 11절에 자기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름받았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잡혀온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 앞에 11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옥에 갇혀 당하는 그 고난은 복음을 전도자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복음의 전도자가 아니면 바울이 뭐 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무슨 고난 당할 이유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고난 자체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 악한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싫어요. 자기들이 그것이 드러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어려움, 시련, 역경 이런 거 있어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참읍시다.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으면 참읍시다. 참아야 됩니다. 아무나 해도 복음 때문에 나를 핍하고 욕하고 조롱해도 참아야 됩니다. 네덜란드 출신 크리스찬 홀리덴 문이라는 그런 여사가 있었어요. 그는 나치 독일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 유대인을 숨겨두다가 붙잡혀서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그 당시에 뭐 말할 수 없는 고문이 심했잖아요. 그 유대인들 고문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고문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 고문을 당하면서 그때 자기 여동생들이 몇 번 죽을 봉기를 넘기고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과 함께 부산 일생으로 이제 살아났어요. 그 후에 이 홀리덴 문 여사는 많은 간증 집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 저술 활동도 했어요. 그리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 여사는 간증 집회에서 형형색 속으로 수가 놓인 그 왕관 모양의 큰 흔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획이 아름다운 이 왕관과 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흔적을 돌려서 이제 그 뒷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뒷면. 옆에 걸린 저것도 보면 뭐죠? 뒤에 보면 앞면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네. 뭐 어떻게 틀리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뒷면에 가면 실로 얽어매기 때문에 그 실이 막 얼씨설게 막 설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 여사가 뒷면을 보여준 게 그것 때문에 보여준 거예요. 그 뒷면. 앞면은 그거다 헌금 여러 가지를 기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헌금으로 기었어요. 바로 거기에 무질서하게 얽혀서 늘어진 실들이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사람 편에서 보면 복잡하게
늘어진 실타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름다운 왕관입니다. 그렇잖아요. 돌려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편에 보면 어떻게 해요? 형편없잖아요. 막 실을 막 얽힌 투성이지.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걸 이야기해요. 영광스러운 왕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사는 인간의 삶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과 박해가 우리에게는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영광스러운 왕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안경집회를 다니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면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나이 든 그런 사도로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고난도 함께 받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나아가면 그가 지키실 줄을 안다고, 아니 확신한다고 12절에 말했습니다. 확신한다. 누군가가 지켜주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지켜주면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담대한 거예요. 굴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갔다가 애들하고 놀다가 애들 하나가 자기를 때리려고 하면 야, 너 우리 아버지 있어? 우리 형 있어? 너? 그러면 그 아이가 뭐죠? 때리려고 하고도 어떻게 해요? 손짓하고 물러가잖아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했어요? 니는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형도 있고 우리 누나도 있고 우리 엄마도 있고 다 있어. 너 혼내줄 거야. 그러니까 뭐죠? 담대함, 든든하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비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야 됩니다. 바른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바른 말이라고 했죠? 본문에 바른 말. 바른 말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14절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은 뭘까요? 복음이요. 그렇지. 복음이에요. 복음. 그거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 풍조가 나날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이런 거 아니면 청소년 탈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아이들은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풀어보고 이렇게 사실 이것도 어린아이 때가 되지 크면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어릴 때는 얘들 들고 앉아서 노트에 적고 뭐 이렇게 해봤는데 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 뭐 공부했던 성경 했던 노트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도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성경을 잘 배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안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잠자리 들 때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해요. 요한의 설레 그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형제가 아마 17명인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매 저녁마다 생각해 보세요. 1분만 해도 17분 해요. 2분만 해도 얼마 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 다 일일이 기도합니다. 정말. 어린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의 권한 아래서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바울은 인정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알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복음과 함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도 마다하지 말고 그 고난에 당대히 맞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으로 옥중에 있으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들려주었던 그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그 당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오늘도 우리들은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른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디모데처럼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의 또 부모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